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족보부터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봐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족보부터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놀라워하고 또 멀리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그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해하는, 아직도 헷갈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일도 하시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다른 하늘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당신이 정말 구원자인지 선지자인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고하셨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27문에서 29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진노의 자식들이고 사탄에게 얽매인 노예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30문부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엄청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어릴 적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에 재정을 보시는 분이 교회 건축하던 금액을,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도망가시는 바람에 빚쟁이들한테 계속 쫓겨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화가 오면,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 안 받습니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지어 친구인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하물며 죄라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모함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짓지 않은 죄들까지도 다 덜먹이면서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셨지 않습니까? 지옥에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잡아 죽일 듯이 막 탈탈 털어서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누가 그 앞에서 맨정신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빚 안 갚아도 된다. 도장 다시 찍자. 이렇게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을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계약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대교리문답 36문을 보면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은혜 언약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은혜 언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주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 내 거야. 아니면 여자 주인공이 요즘은 또 남자 주인공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 내가 찜해놨어. 내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은 내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에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내가 저기에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수요일 날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넘겨주세요. 귀여운 동물들 사실 한번 봐야지 또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반드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이 제물들을 대속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귀여운 동물들을, 이것도 집에서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흠이 없는 것, 팔았을 때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죽여서 조각을 내고 번제단 위에 다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물론 나눠 먹는 제물도 있었고 하나님께 기름만 드리고 나머지는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는 제물도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의 고통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렇게 보시는 소와 양이나 염소,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제물에게 내가 가진 모든 죄들을 다 전가시키고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우리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채찍에 온몸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다 찢겨지고 온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 했냐면 구약에서 그렇게 제물에게 우리 죄를 쏟아붓고 그 죄의 진노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진노를 동물들이 대신 받았었고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의 진노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2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보자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사탄이 아니 하나님, 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계속 알려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하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사람들 한 30명, 40명 매주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좋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점수를 좀 많이 주셔서 우리가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이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인쳐진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가톨릭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원죄는 다 용서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죄, 그 구원을 뒤집을 만한 몇 가지 되지 않는 그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들,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사를 드림으로써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몸이 진흙에 이렇게 온몸에 진흙을 묻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에도 들어가고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거실에도 있다가 주방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 온 동네에 진흙이 다 묻겠죠. 씻어내더라도 이 다녔던 곳에 묻은 진흙들도 다 또다시 씻어내야 합니다. 닦아내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다 씻어낼 수 있지만 그동안 묻혀놓은 그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죄를 지은 만큼 선행을 많이 해야 이 벌을 피할 수 있다, 벌이 씻겨져 나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살아가면서 선행을 다 하지 못하고 공로를 쌓지 못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죄의 벌을 계속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살면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혹시 엄청나게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나머지 공로들은 교회 창고에 넣었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면벌부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 창고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죄 지은 것보다 선행을 더 많이 쌓아서 남아있던 그 공로들을 교회가 돈 받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교리상 문제될 것은 없었는데 너무 과하게 팔았기 때문에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선행을 행해야 한다, 공로를 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봐주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교리문답 59문과 60문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60문에서는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마련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7문에 보면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제목을 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으시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도 안 해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펄쩍 뜁니다. 아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드리는 덕담이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한테 일어나면 안 되죠.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다가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축복의 말을 했다가 사탄아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다윗 왕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그런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결정밖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정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좋은 마음으로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좋은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막 미워지고 나 자신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열쇠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국의 열쇠들입니다. 이게 열쇠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쇠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교회 정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 열쇠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무실의 문도 잠겨 있고 부서실의 문도 잠겨 있고 재정부실도 문이 잠겨 있고 많은 열쇠들이 필요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풀 수 있는 열쇠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아무한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특권이지만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권사님들도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먼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풀 때는 성도들이 바르게 풀 수 있도록 가서 또 의논을 해야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 아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게 풀어서 가르쳐야 하겠죠. 이렇게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